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이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그때에도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을 꾸미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해온 것입니다. 줄기차게 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1960년대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조와 이상한 풍조였다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라고 자처하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나타나서 해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철학을 들고 나와 퍼뜨렸던 것입니다.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개념과 사상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좀 더 무너뜨리자는 것이죠. 다 기존의 모든 것들은 부정하자는 거예요. 이거 다 뒤집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더 발전이 없어. 이런 식으로는 지금 우리 행복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기존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정하자는 거예요. 이거 해체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공격하는 대상이 궁극적인 공격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해체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체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저걸 해체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하고 덤벼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라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았잖아. 쫄면서 살았잖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리고 벌벌 떨면서 살았잖아.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무너뜨려야 돼. 부서뜨려야 돼. 이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기라는 진리라는 증거가 없다. 현대와 같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맞지 아니하는 고리타분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사상과 세계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더 이상 발전과 진보가 없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삶을 올가매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조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뒤엎는 사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지구촌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든지 그 권위에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권위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무너뜨려야 된다. 경찰 무너뜨려야 된다. 법 무너뜨려야 된다. 선생님 무너뜨려야 된다. 검사 무너뜨려야 된다. 공권력 무너뜨려야 된다. 전부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고분고분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풍조가 전 세계를 돌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스며든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거가, 그들의 영향을 받은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할 것 같으면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바지 차림으로 쓰리빠 찔찔 끌고 그래도 와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버릇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다니까.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뭐 그렇지 뭐. 가주는 것만 해도 뭐 잘하는 거잖아. 이러고 흔들고 앉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존전해 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와줬으니 잘한 것 아니냐. 나와줬으니 잘하는 것 아니냐. 마치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마트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네 마트에 들어가는데 누가 정장하고 갑니까? 누가 긴장하고 갑니까? 자기 몸매질하고 이렇게 갑니까? 쓰리빠 찌찌를 끌고 껌 찍찍 씹으면서 그냥 잡담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의 마음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안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자 이제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 떠들어봐. 내 귀를 즐겁게 한번 해봐. 나 좀 무섭게 좀 해봐. 은혜 좀 받게 해봐. 내 마음에 좀 들도록 좀 해봐. 타락한 그 인성, 타락한 그 본성, 그 더러운 심성을 갖고 있는 그 자가 자기 심성에 맞도록 하나님을 맞춰서 갖다 들이대라는.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를 거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이비 사상가인 도울, 김용, 옥과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자들의 떠들어대는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살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사회가 더욱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거역한 사건들이 있었어.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두 사건에 3번 나옵니다. 사건은 2가지 사건.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2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거역하는 것인가? 거역하다는 말씀이 그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마라라고 하는 용어예요. 마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라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용어의 의미는 웃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들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거역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요한은 앞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요한님을 거역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거역한 사건, 이 두 가지를 신명기 9장에서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거역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명기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에 보면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님께서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으셨으면 이것을 또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무언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인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그리고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하겠나?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조건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에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남는 장사잖아요. 무조건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큰 편팔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제국을 한 번에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자기들 목격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단지 나만 섬기고 따라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거 내하고 약속할래 하는데 여기에서 말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무조건 남는 장사지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답게 잡스럽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야. 10가지 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40일이잖아요. 40일.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더니만 아무런 소식도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이냐?
큰일 났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무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새로 만들자. 라고 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모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경록케 하는 이런 일들을, 막간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모세 다음 가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아론은 모세 다음 가는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은 지금 모르겠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시내산에서 모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그 40일 동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내산은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시내산이 어떤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느냐, 빽빽한 구름 속에 갇혀져 있고 그는 화염으로 둘러쳐 있고 불꽃이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짓을 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백성 전체가 모여서 큰 제산 날로 지키겠다고 선포한 것이잖아요. 엄청난 기념 행사를 할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것.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했다는 것. 40일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겠다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일도 안 돼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크나큰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거역을 하면 잘 될 것 같은가? 잘 살 것 같은가? 행복할 것 같은가?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절대절명의 사건이 눈앞에 닥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버리시겠다. 다 썰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들을 일으키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키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백성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보통 지금 보면은 한 400년 내지 한 400년 내지 한 500년여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400년 없었다 하고 400년 더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400년 이후에 이 일을 하겠어? 아브라함과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어? 400년 없었던 걸 하고 400년 동안 모세 너 자손 번성해.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 광야에서 내가 만들겠어. 일으키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어.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의 문제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 부분이 지금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문제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절박한 때에 모세가 여호와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처절한 기도로 합니다. 처절한 기도. 누가 이런 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큰 선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자기들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죠. 이러한 엄청난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면 이제는 교훈을 얻고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거역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훈을 얻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이 교훈을 얻는다고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절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엄청난 거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 거역하셨다. 거역했다고 너희들이 거역했다. 이 두 번째 이 큰 거역을 했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결정적으로 거역한 두 번째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 천신만고 끝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상태, 그 자리가 지금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테니 이제 이 앞에 있잖아. 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 근데 지금 생소하잖아. 그 땅을 잘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 대표 선수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먼저 정탐하도록 해라. 그곳에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성읍은 어떻게 있고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가서 미리 한번 다 들여다보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앞서 가서 이긴 길도 안내를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 앞장서서 이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하다. 잘못하다간 우리가 모조리 죽게 된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반대로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합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밀고 들어가면 저거는 전부 다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자. 10명은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싸그리 다 죽는다. 이 2가지 보고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생난리를 친 것입니다. 오히려 바르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주 긴박한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세와 갈렙도 죽여버리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이 지도자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나온 애굽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 그 길인데 이놈들은 이러고 있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돌아왔건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걸레 짝 버리듯이 짓뭉개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아,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걸. 그 소리 하는 너 죽이고 내가 넘어가겠어. 그러고 덤벼드는 거야.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은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경각에 달하게 된 것이 이번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2번째 사건이잖아요. 이때도 모세가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이 백성들만큼은 살려달라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셨어. 지면에서 썰어버리시는 일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그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죽이진 않겠지만 죽이는 것은 하지 않겠지만 모세로 인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나를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인간들 저와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를 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놔두겠어. 그들 놔두겠어.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어. 그렇지만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안 돼. 그것은 못할 거야. 보면서도 못 올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을 때 보면서도 너들은 거기에 오지 못할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명령에 거역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위에 2가지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시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잘 되었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 순종한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의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천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때만의 문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계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이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인데, 똑같은 이 일은 지금 과거에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 또 거역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거역할 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이 말씀은 참 땅에서 경고한 자, 다시 말해서 땅에서 경고한 자는 모세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거역을 하다가 그들이 그냥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이것을 배반한다? 이게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명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는 이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 나오고 그냥 불꽃이 그냥 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땅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또 한 번 이 일을 하실 때는, 두 번째 이 일을 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지 이 일 때는 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냥 어쩔 줄 몰라. 전부 다 벌벌 떨었어.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줄 항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땅만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 때 징조잖아요. 하늘에 이 별들이, 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별들이 그냥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병을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 천체에, 우주에 흔들리는 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이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때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초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거대한 거역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프랑스 철학자가 내세운 해체주의 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풍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거역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요한님께 대들어도 되는 것인가? 요한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요한님을 경배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가? 요한님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방식대로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님께서는 패역한 세상과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무례하고 무지한 방식으로 요한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참아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서 여호와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조금만 더 참아주옵소서, 참아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으시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요한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의 사실을 몰라보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거나 요한님을 멸시하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칠 때가 올 겁니다. 요한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십니다. 때가 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때가 되면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고 지금 기다려주신 이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또도 고칩시다. 고쳐야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런 것들 나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살았다면 즉시 시정합시다. 즉시 시정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긴박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믿는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방자하게 행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에 따르는 휴거를 목전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방심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천년 왕국이 도래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함으로써 휴거와 가나안 땅 우리 모두 입상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